3회에서 강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큰 제목 하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 22절에서 27절, 34절에서 35절,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지금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부분 발췌로 저희가 말씀을 대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는 후회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나에게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시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어떤 처참한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했던 자리를 돌아보니까 다 그게 폐허,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몇 군데 부서진 채, 상처를 입은 채 모두 떠났다라는 거예요. 나와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내 꿈틀거리는 사마귀, 끝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열의 신상이 벌겋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제가 황지우 시인의 이 뼈아픈 후에 시가 긴데요. 부분 발췌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사랑이 할 때마다 폐허가 되느냐? 거기에는 자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막 같은. 그래서 끝내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열이 신상, 자기 자신을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 욕심, 집착이 가득한 나인 거예요. 그런 내게는 누가 와도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자리가 폐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 사랑이 왜 실패했는가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처음 시작은 사랑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위주로 사람을 본 거죠. 나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로 그 사람을 채웠던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상대방을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회되는 건 사랑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뼈아프게 후회하는 건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갇혀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연애를 해도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사람은 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성장하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도 제가 종종 드리는 이 삼위일체가 바로 이 관계성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이 페레코레시스라고요.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상호 내주라고 했어요.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자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다시 성부 안에 거하시고 서로 간에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하지만 상대방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성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부와 성령이 거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자와 성부가, 성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자와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할 때만이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히 존재하고 이 세 분이 서로 간에 순환하는 가운데 춤을 추면서 하나가 되어지실 때 우리는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결국은 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물들어가는 거예요. 시인의 이 화자는 그 경험을 못 해봤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깨달음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 제목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제목이 바로 뼈아픈 후회예요. 뼈아프게 자기의 실상을 대면했다라는 거죠. 내 실패가 뭔지, 내 모자람이 뭔지,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기 때문에 후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일이 안 됐을 때에도 그 사람은 후회가 아닌 남 탓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내 탓이요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 책임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더 큰 문제죠. 후회를 할 때, 물론 너무 뒤늦은 후회는 안 되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르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은 후회가 아닌 다음에는 인생의 적절한 시점에 찾아온 후회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게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자책의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보다는 그 후회 안에 담겨 있는 요인들을 잘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혹해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장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전능하신데,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건 뭔가가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자, 10절에서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우신 걸 지금 후회한다고 얘기하세요. 이럴 줄 모르셨다고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이럴 줄 모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이 기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유일하게 한 존재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사람에게만. 바로 후회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이면에는 후회할 수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일이 발생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도 번성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한 번 또 크게 후회하세요. 악이 관영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 성경에서는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그 다음 대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후회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이 창조의 세계, 창조의 정원 가운데 이 사람들을 정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원 가운데서 그 정원사들이
그들의 몫을 다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정원이 생겼어요. 사울을 정원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원사인 사울이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그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정원을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예요. 사울에게 자율권을 주신 게 아닌가?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율성은 정원사로서의 권한인 거예요. 땅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사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권한만을 가지고서도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맡겨주신 것을 넘어가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치를 넘어가서 마치 땅의 주인인 양, 창조주인 양, 세상과 우주의 무게중심을 나에게로 가져오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은 깨지기 시작해요. 전체 그림이, 구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세상을 내 식대로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서 나라를 통치하고 온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무가 아닌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사울이 이겼던 전쟁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고대에 전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 경제적 이득이나 다른 나라와의 다툼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승자가 되면 그건 왕의 몫이 돼요. 전리품은 자신의 것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 있었어요. 성전이라고 하죠. 홀리 워라고 하죠. 그건 신을 위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왕이 경제적 이득이나 땅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전쟁이에요. 신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구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고대 사회에서 신들의 전쟁 가운데에서 특이한 것이 하나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헤렘이라는 거예요. 전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 전멸했던 것들이 다 이 신을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뭔가를 취해서 그걸 자기네 것들을 만드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사울이 했던 전쟁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셨어요. 전쟁 가운데에서. 근데 사울이 이걸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성전으로서의 헤렘이 이렇게 사울에게 명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드러내심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 개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개념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멸했던 거예요. 이걸 오늘날의 인권 개념하고 보시면 다릅니다. 특별히 왜 아말렉인가?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 모세오경 안에 있는 신명기에서 이 아말렉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도중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공격을 가했던 거예요. 두 가지 공격이 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뒤에 18절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약자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하나님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기억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헤렘, 그 전멸을 시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헤렘의 명령을 듣고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서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은 놔뒀대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 진멸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제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는 사울이 보기에 하찮은 것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우고 좋은 것들을 내두었던 거죠. 신을 위한 전쟁을 자신을 위한 전쟁으로 변제시킨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요. 그리고 순종이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바른 관계가 순종인데 그걸 지금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3절에 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점치는 죄와 같다. 구약 성경에 점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리고 핵심을 찌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상 겉으로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두세요. 왕이 되자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24절에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건 진짜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의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침해받을 것에 대한 염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왕 노릇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금하실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왜 금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데 된다고 착각할 때 그것은 자신도 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를 쓴 그래서 유명해진 이스라엘의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책이 호모 네우스예요. 네우스라는 것. 그러니까 신적인 인간. 인간들이 신으로 진화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공학, 인공지능, 뇌과학 등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신처럼 생명을 설계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인지 능력을 초월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발 하라리가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를 옹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실상에 대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기술력을 갖췄는데 그것을 사용할 도덕적 성숙은 부족하다고 봐요. 무엇이 가능한가 보다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AI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AI 전문가 교수님이 강의한 얘기를 들었는데 AI를 만드는 분들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들에게 윤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하는 것 자체를 윤리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적인 책임감이 없어요. 인간은 신이 가질 수 있는 사랑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볼 때에는 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하나님은 신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망가졌을 때 후회하시면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그걸 다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시게 하면서 책임을 지고 동시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스스로가 그 왕이라는 지위를 얻는 순간에 그가 변질했던 것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업이 그래서 타락을 하고요. 국가가 그래서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개인도 그에게 찾아왔던 작은 인생의 어떤 성공들에 도취되어질 때 얼마든지 그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그가 누렸던 권세와 그가 누렸던 많은 영화들이 사그라든다는 것은 역사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왔을 때는 종종 인간들은 그걸 까먹는 거예요. 나만큼은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이 실제로 인간에게 벌어졌을 때 인간들은 당황해요. 방금 전까지의 그 위세를 그 권세를 놓쳐버려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다급하게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붙드는 또 다른 연약한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 27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청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결론을 내려줬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아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왕의 직임을 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자격 상실을 선포해요. 27절에 그 선포를 들었던 인간의 초라한 모습이 나오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서 찢어지게까지 할 정도로 강렬하게
자신이 가진 지위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후회가 언급되죠. 왕으로 사울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후회를 이야기하실 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인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기대와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후회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이 안에 잠재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돌아봤을 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않은 어리석음 때문에 땅을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후회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후회에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고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후회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은 것들, 전능하지 않다는 것들 때문에 자꾸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인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척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인간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인간이기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나는. 이게 아닌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일들을 할 때 이것들을 통해 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봤을 때 못하는 게 훨씬 많은데 이거 좀 잘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경제적인 것도 해당되어질 수 있어요. 예술적인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 양 호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인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적 한계 속에, 시간적 한계 속에 주어지신 재능과 시간과 여러 가지 열정들을 주신 때에 맞게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최선 너머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일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끊임없이 좋은 신앙의 선후배들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공급을 나눠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좀 무너져 있고 헝클어져 있다라면 여러분이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내게 있는 가능성, 자유를 다 쓰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통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못 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인간으로서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완전한 사람으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후회 속에서 새로운 왕을 다시 뽑으셨어요. 후회는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후회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절망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다시금 주님 주시는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상황을 믿음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했던 사울이 그에게 주어졌던 그 작은 직함, 왕이라는 직함 하나를 가지고 결국 그가 실패하는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를 봅니다. 그 하나님의 후회를 보며 다시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후회가 많습니다. 실패도 많고 머뭇거림도 많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직임과 관계 그 모든 소명들을 삶의 소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